제칠 안식교가 와가지고 어저께 그 고목사님이 나한테 그 기사 내용을 보냈는데 보니까 근데 참 희한해요. 근데 성도들한테 안식일에 대해서 목회자가 한 1시간만 설명을 해줘도 그런 거 이야기 들으면 그냥 웃어보거든요. 그런데 성도들이 현혹된다는 것은 이게 그 애가 지금 내놓은 그 논리를 그대로 성도한테 보여주면 헷갈려버리지. 거기에 대해서 반박을 할 수 있는 성도가 없어. 그러니까 안식일에 대한 진정한 의미만, 이게 안식일이 무슨 의미인가만 가르쳤으면 안 흔들린데,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래요. 디모데한테 항상 강조하는 게 진리의 말씀의 기준과 터로 교회를 세워나가라. 진리의 기준과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어두움은 설명할 필요도 없어. 사실 빛만 설명하면 어두움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거짓 들어와봐야 게임도 안 돼요. 아니 코끼리한테 개미가 막 물라고 덤벼들면 그 코끼리가 가만히 놔둬버려도 그 게임도 안 되듯이 그 진리에 대해서 이게 선포가 안 되니까 헷갈리죠. 우리 이제 선악과 문제가 오늘 다룰 건데, 선악과 문제를 다루는데 이 문제가 참 이거 정리를 잘 해놓으면 질문도 많고 그런 거 많으니까 몇 가지만 이렇게 살펴보면 충분하게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죠. 지금까지 우리가 창조에 대해서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창조의 목적, 이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 창조의 경륜 이런 것들 우리가 쭉 살펴봤죠. 오늘 말씀에 뭐냐면은 이제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은 2장 16절에 처음에 뭐라고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각종 나무에 명하여 이르시되 이것만 잘 우리가 해석하면 그냥 다 풀리는 부분이거든요. 여기서 명하다. 우리 여기 헤어질 때 뭐라 그래요? 네? 짜오. 여기 짜오예요. 짜오. 히브리어에도 짜오가 있어. 짜오. 이게 뭐냐면은 이게 이제 문법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면은 이게 미래 강조형이거든요. 이게 미래 강조형. 미래 강조. 나중에 이제 우리가 문법을 쭉 좀 한결 집사에 오면은 같이 이제 해서 배우면 참 좋죠. 근데 굳이 분해할 필요 있어요? 내가 분해해서 말해주면 되는데. 그죠? 미래 강조형은 하면 되는 거. 그렇죠. 미래 강조형이란 말이죠. 이 히브리어의 미래 강조형은 아주 독특해요. 이게 독특한 게 뭐냐면, 히브리어에서 나오는 미래 강조형, 단순히 너 먹지 마 이 정도가 아니에요. 이걸 보고 뭐냐면 미래 강조형은 이 지상 절대 명령이에요. 이 미래 강조형은 지상 절대 명령이에요. 지상 절대 명령이에요. 이거 뭐냐면 지상 절대 명령이란 뭔 말이냐면은 삶과 죽음이 여기서 결론된다는 거예요. 네가 삶이냐, 네가 죽음이냐. 그러면 여기서부터 벌써 모든 이단들이 다 깨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게 하는 것을 시나리오를 미리 짜놓고 이야기했다? 그러면 웃기는 일이 돼버려, 이게 짜오야, 진짜 하나님하고 짜오해야 돼. 우리는 짜오해버려야 돼. 근데 하나님이 이 짜오라는 이게 지상 절대 명령, 이게 지상 절대 명령은 이거 누구에게만 주어지냐면 인간에게만 주어지는데, 네가 이 명령을 지키면 삶이고 너는 어기면 넌 죽음이야. 삶과 죽음의 갈림길의 명령이 짜오야, 짜오. 근데 하나님이 선악과를 미리 만들 것을, 사람의 범죄할 것을 미리 시나리오에 넣어놓고
인간이 그걸 먹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일부러 보여주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방법이다. 그것도 막 이런 식으로 엉뚱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절대적 지상 명령. 그래서 미래 강조형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미래 강조형으로. 그래서 너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뭐 했다? 명령하셨다. 명령하셨다. 알겠어요? 자, 우리 창세기 3장 11장 한번 읽어봐요.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다시 크게요.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먹지 말라 한,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내가 너에게 명했던 것을 네가 먹었느냐? 이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너는 내가 너한테 지상의 절대 명령인 이 명령을 네가 지금 거부했느냐? 자,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결국은 이 문맥을 타고 가면 이 짜오라는 이 용어를 하나님이 쓰실 때는 내가 네한테 선악과를 먹어라 먹지 마라가 단순한 명령이 아니었지 않느냐, 이 반박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너에게 절대적 지상 명령을 줬었고, 그리고 너는 그 명령은 너의 삶이 결정되고 너의 죽음이 결정된 거였지 않느냐, 부연 설명을 하자면 알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명령하신 것은, 그것은 단순한 게 아니라 너의 삶과 너의 죽음이 결정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너가 먹으면 너는 죽을 것이고 너는 먹지 않으면 너는 살 것이다. 그래서 선악과의 사건은 하나님과의 지상명령적 언약 관계였다는 거예요. 이해가죠? 네. 그러니까 이 짜오라는 이 미래 강조형만 해석을 해버려도 모든 이단들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냥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끝나버려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짜오라는 이 지상 명령에 관한 이 부분은 어느 누구하고도 이 관계를 갖지를 않으셨어요. 유일하게 뭐예요? 아담에게만 이 관계를 가지셔요. 어떤 피조물도 이런 관계를 갖지 않으셔요. 그래서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중요한 게 바로 무슨 관계요? 무슨 관계? 언약 관계, 언약. 자, 언약 관계란 말이죠. 자, 그러면은 제가 첫 시간에, 자, 언약이 뭐라 했죠? 히브리어로? 베리트. 중요한 게 창세기에 나타난 언약이 몇 가지 언약이 다 있어요? 10개 언약 베리트로 되어 있다 했죠? 베리트. 그 다음에 몇 개의 계보로 되어 있다 했어요? 10개의 계보가 뭐라 했어요? 톨레트. 그러니까 이 톨레트와 베리트를 이해 못하면 언약에 대해서 전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성경 전체가 이해가 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의 출발이 언약으로부터 출발됐기 때문에, 이 베리트부터 네가 먹으면 너는 미래를 네가 결정해야 돼, 이 말이에요. 지금 네가 미래를 네가 결정해야 돼. 미래 강조형이니까. 미래는 누가 결정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창조를 이렇게 창조해 놓으신 거예요. 우리의 미래를 우리가 결정하지. 이해가 가죠? 그래서 인간은 철저하게도 뭐냐면 책임적 존재라는 거예요. 책임적 존재. 책임적 존재. 자, 언약 플러스 뭐예요? 인간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하는 존재로 아예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자, 개가 물었다고 감옥에 갑니까, 지금? 안 가죠. 뚱이가 사람 물었다고 감옥에 안 보냅니다.
왜? 그는 책임적 존재가 아니에요. 그 개의 주인이 책임을 지게 돼 있어요. 우리 옛날에 내가 키웠던 개가 멜이라고 똥개 잡종인데 토끼를 30마리를 물어 죽여버렸어요. 이놈 나가가. 내가 그대로 토끼값을 다 물어줬어요. 아, 이놈이 물어버리고 막 도망을 하는데 도망했는데 쥐가 30마리를 잡아가지고 물다 보니까 지쳐가지고 토끼 우리에서 같이 앉아있어 버렸네, 토끼랑. 그 주인이 야, 이놈 어디 나가봐라. 어디 들어가나 뒤에 쩔쩔쩔 따르게 우리 집으로 쏙 들어오네. 요거 맞냐고. 오케이. 맞다 그랬더니 토끼값 내다는 거야. 영나 그때 그렇게 했는데 30마리값 그대로 물러주고. 우리 목사님도 금식을 오셔갈 거야. 내가 동기 목사님. 금식도 좋지만 이번에는 금식하지 마. 보식을 좀 하고 가시죠. 가지고 토끼로 그냥 토끼 깐풍기 토끼 따고 싹 끓여갖고 토끼 수육까지. 그거 아까운 거 줄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가면 우리 동기 목사님 나와서 아따 박 목사한테 내가 뭐처럼 우리가 그때도 제가 5,700불짜리 그 학교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따가 뭐처럼 박 목사한테 와서 좀 금식 좀 하고 가려 했더니 세상에 보식만 하고 가려 그러고 실컷 먹고 갔는데 이 걔는 책임지지 않아요. 걔는 책임이라는 게 없어요. 왜요? 언약이 그렇게 안 돼 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인간과의 관계에서 인간은 책임적 존재로 아예 창조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우리가 저지른 거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을 반드시 져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의 미래는 미래 강조역이다 그랬죠 제가? 미래 강조역. 예. 그래 히브리어 구조는 세 개의 단어의 앞에 접두와 접미가 다 해결을 해요. 인칭이고 뭐고 시제고 뭐고. 예,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런 것들은 같이 살펴보면 우리가 알면서 같이 살펴보면 더 좋겠죠. 그럼 그것도 별 의미가 없어요. 제가 다 분해를 하니까.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은 네가 네 삶을 네가 결정해. 이 말이에요 지금. 너가 결정해야 돼. 네가 만약에 이걸 먹으면 너는 너의 삶의 죽음이고 너는 먹지 않으면 너는 영원한 삶이야. 영생과 죽음을 우리가 결정하도록 했지. 그래서 운명론자들이 그래서 안 맞은 거예요. 이해가 가죠. 숙명론, 운명은 우리는 그게 우리에게는 우리 기독교는 그런 게 통하지가 않아요. 처음부터 우리는 운명이나 숙명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미리 선악과 나무를 만들어 놓고 시나리오를 짜고 이건 다 틀린 거예요. 우리 인간은 뭐예요? 책임적 존재라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요. 우리가 복음을 받을 것이냐 받지 않을 것이냐. 우리의 하나님이 은혜로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주시려고 하는데 이 은혜에 대한 우리가 응답이 있느냐 없느냐, 반응이 있느냐 없느냐, 이건 우리 책임입니다. 자, 우리 17절 한번 읽어봐요. 우리 성소회장님 17절.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게 먹지 말라 한 이 나무의 열매를 먹었는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자, 보십시오. 이제 이 아담에게 하나님이 뭐라냐면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이랬단 말이에요.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이랬단 말이죠. 이 언약을 하나님이 아담에게 명하여 할 때 하와와 언약을 맺은 게 아니고 아담과 맺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죠? 그래서 언약의 머리가 아담이에요. 언약의 머리가 아담. 이게 질서예요. 아담.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내가 너하고 언약을 맺었지. 왜? 이놈들이 사고치고 난 다음에 너 아담 왜 먹었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부인이 먹게 했거든요. 이러거든요. 책임을 계속 전가하죠. 책임을 전가하잖아요. 이 하와는 왜 먹었냐? 뱀이 먹으라 해서요. 이렇게 전가하잖아요. 하나님과 아담과의 관계는 무슨 관계요? 언약 관계의 머리였어요. 첫 머리. 그러니까 아담과의 언약 관계 첫 머리였기 때문에 그 아담이 깬 것을 반드시 둘째 아담이 와서 해결을 해야 돼요. 이해가 가죠? 그걸 뭐예요? 언약의 대표자라고 해요. 언약의 대표자. 언약의 대표자가 아담이었단 말이죠. 내가
네한테 명령했지 않느냐. 근데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먹었느냐. 너로 말미암아 땅이 뭔다? 저주를 받게 된다. 그래서 언약관계에 아담 한 사람의 범죄가 이 온 우주 만물에 뭘로 저주가 임했다는 것이죠. 아담 한 사람의 범죄가 모든 땅으로부터 온 세계에 다 뭐예요? 저주가 임해버린 거예요. 어제 제가 이제 말씀 우리가 살폈듯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인간 창조와 두 번째는 안식이었다는 거죠. 안식. 그 안식은 뭐예요? 하나님이 본래 계획했던 하나님의 창조의 이 플라노, 설계도 있죠. 설계도. 이 설계도를 완벽하게 완성하셨는데 인간이 사고 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완전한 안에서 하나님이 안식하셨고 심히 기뻐하셨고 만족해 하셨던 그 상태로 인간과 함께 지속적으로 가야 될 영원한 세계에서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게 깨져버렸단 말이에요. 언약을 깨버리니까. 이해가 가죠? 언약을 깨버리니까 하나님이 언약이 신실하시대요. 변경할 수가 없어. 이제 죽어야 돼. 이거. 그리고 뭐야? 피조물의 대표인 아담의 범죄가 모든 피조세계까지 하다못해 조그마한 미물들까지도 다 이 저주가 임해버린 거죠. 그러죠. 그래서 이 바울은 피조물까지라도 탄식하면서 이 하나님이 내린 저주 때문에 탄식하면서 빨리 이것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지금도 기다리고 있다. 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 선생은 참 대단한 분이었다. 이 구절이 어디가 있죠? 피조물도 썩어짐에 종로를 하는데 굴복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고 우리 양자된 양자의 아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며. 로마서 몇 장요? 1장. 1장? 1장은 아니. 1장은 썩어질 금수와 버려진 형상으로 그 하나님 앞에 배신 때리는 이야기고. 7장. 이 7장에 가서는 바울이 오라 공부한 사람이다. 8장에 가서는 그리스도 성령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9장에 가서는 현재 고난은 장차 다가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 9절 밑으로 쭉 설명되어 있죠. 어디? 너희가 그리스도의 후사는 그리스도의 유업을 이을 자라. 현재 고난은 장차 당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도다. 어디죠? 8장 21절. 8장 한번 읽어보세요. 현재 고난 장차 당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거기서부터 쭉.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됐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참 창세기를 벌써 관통했다고 봐요. 완전히 이건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걸 쓸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 문맥,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이라는 단어 하나도요, 어떤 문맥에서의 의미냐,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고난. 여기서 말하는 현재 고난은 장차 다가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이 말은 뭐냐면, 피조물도 썩어지면서 종노릇 하고 있고, 우리들, 하나님의 아들들 된 우리도 탄식하고 있고, 우리도 빨리 이 허무한데 이 복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그 아들의 재림의 그날을 간절히 기다리라. 온 피조물까지라도 이 저주에서 벗어나는 것을 그렇게 고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그렇게 간절히 고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야, 이런 의미로 노래를 하나 이렇게 만들어서. 나는 우리 김 목사님 만약에 여기서 찬양실 할 거면 제가 일본어로 입학하려고. 그래서 정통으로 배우고 싶어. 이렇게. 그래서 내가 왜냐면 한
내가 아들랑 공동체 들어가면 노인네 돼가지고 머리 흐해져가지고 뭐갖고 이제 힘도 없고 이제 기력도 다 떨어져 버려갖고 이제 그때는 이제 이런 성경을 연구하면서 그때그때 노래를 좀 만들고 싶어 노래를. 그래서 우리 왜 그러냐면 보니까는 우리 고소리사 가니까 어디 외국에 어디 나가면 모르는 사람이 없더라고. 고소리사에 모르는 사람이 없어. 왜 그러냐면 기도할 수 요거 한 번만 불러보고 그분이에요. 그분이 막 나이 드신 분들 특히나. 그래서 내가 뭘 느꼈냐면 사람은 늙고 패해도 이 음악은 영원하구나. 음악의 세계가 이렇게 귀하구나. 그래서 저는 이게 그동안에 이 성경을 연구한 걸 하나님 주신 은혜로 이걸 노래로 부르고 싶어. 내 감정을. 근데 이제 나는 이제 이 노래가 지금 안 나오니까 이제 가수는 다른 사람 쓰더라도 노래를 많이 이렇게 작사 작곡을 좀 하고 싶어. 그러면 이제 노래 부르는 사람도 다른 사람 부르면 되겠지. 내가 이제 우리 권성기사님한테는 색스폰 좀 배우고 우리 목사님 많이 여기 계시면 이제 기타 배우면서 작사 작곡 펴먹하는 것도 기초부터 완전 기초부터 배우고. 어느 시간에? 나는 학비는 대신에 나는 2배를 드리겠어. 왜 그러냐면 나는 배울 때는 나는 무지막지하게 배워요, 진짜. 막 가서 그냥 막 사정사정에 귀찮을 정도로 이게 우리 스승이 막 학을 떨어버려 나한테 아주 그냥 두시고 막 궁금한 막 전화 들어보면 난 좀 말해주고 잘하고. 막 귀찮아 죽으려고 그래. 근데 뒤에 보니까 그걸 좋아하더라고. 가르치는 선생들. 그런 열정이 있으면은 또 더 가르쳐주고 싶고, 더 자기가 알고 있는 대로 다 해주고 싶은 게 또 가르치는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이런 걸 연구하면서 이런 것들을 좀 어떻게 시화시켜서, 어떻게 이걸 노래로 좀 전달했으면 좋겠다. 바울은 이게 참 노래예요, 노래. 좋은 가사를 쓰신 우리 우리 은율이가 이제 은율이가 맞아. 은찬이하고. 은율이 우리 원문에 보면요. 헬라의 원문에 보면은 우리 빌립보서 2장 같은데 그는 본래 하나님과 동등하시고 그는 본체시라 이런 거 있잖아. 이것은 갑자기 원문이 정체로 나가다가요. 그 본문에 보면 흘림체로 이렇게 써져 있는 글이 있어요. 원문에 보면. 이 흘림체는 뭐냐면요. 초대교회 당시에 이것을 찬송가로 불렀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너희들이 시와 찬미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바울이. 너희들이 시와 찬미로 하나님께 드릴 것이다. 그래서 원래 이 히라보 원문에 보면은 흘림체로 써져 있어요. 흘림체가 뭐냐면 찬미가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글을 쓰면서 갑자기 찬미를 불러버려요.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고 그는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신 거예요. 그분이 뭐냐면은 우리를 위해서 죄의 모양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찬송가가 있기 전에는 이게 다 그들의 찬미가 있어요. 그래서 시와 찬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런 용어들이 다 이렇게 써져 있어요. 자,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결국은 우리가 여기서 현재 고난은 장차 다가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이 문맥에서 타고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뭐냐. 썩어지면서 종노를 하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피조물들도 썩어짐의 종노. 피조물들까지도 그러죠. 피조물들까지도 이번에 우리 에스더가 카톡이 오는데 뚱이 죽으면 안 된다고 계속 오는 거야. 뚱이 죽으면 안 된다고 누구 집 개도 애기 낳았다고 죽었는데 뚱이 죽으면 절대 안 된다고 하면서 애기 낳았다 그럴 때부터 울고 있다 그러고 아르바이트 나가가지고 지금 옷 팔고 있으면서도 지금 뚱이 어떻게 됐냐고 애기는 어떤 상태냐고 어저께도 빨리 빨리 집 갈아주고 밑에다 이불 깔아줘야 된다고 빨리 시장에 가서 초유, 그 다음에 어떻게 그걸 많이도 안 하는가 몰라. 그 다음에 족발, 해가지고, 끓여줘야 된다고 그래요. 그래, 나는 이렇게 말하다가 뒤에가 나는 이제 뒤에 말을 이유기가 뭐하니까 딴딴딴딴 이렇게 쳤거든요. 그랬더니, 뚱이가 죽었냐고 나한테 막 그래. 왜 그래? 그랬더니, 아빠가 그걸 표시를 했지 않냐고. 그 표시가 뭐냐. 그러니까, 심각하다는 의미다네요. 자기들끼리 통하는 게. 그래요.
네, 그래서 점점점 하면 뭔가 이렇게 심각하고 뭔가 이렇게 뭔 뒷말이 있는데 안 한 것처럼. 아, 나는 모르고 그냥 나는 이제 그 뒤에 말을 흘리기가 뭐야 돼 떀떀떀 했는데 죽었냐고 왜 나한테 거짓말 하냐고 빨리 말해라고 막 그러면서 막 쥐가 이제 뚱이가 죽은 걸 상상했는가 봐. 그래가지고 막 하더라고. 만약에 내가 여기서 뚱이가 죽었다면 저희 와요. 여기 와봅니다. 왜 그러냐면 뚱이를 여기 안 살고 전설 고향에 살 때 이만한 것을 지금 품에 이렇게 데리고 살았거든. 이만한 때부터. 그러니까 완전 자식 같아, 쟤한테. 이거이 뭐, 미국 가면은 뭐, 엄마 아빠 생각한 게 아니라, 뭐, 뚱이 어떻게 됐는가, 막 매일 생각하는 거야. 뚱이 어떻게 됐는가. 그 만약에 뚱이 죽었다 하면 어쩌겠어요. 그거 미치는 거야, 얘가. 내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를 하는 거야. 죽음이라는 게 우리에게 가장 비극이다. 비참이죠. 근데 아담의 언약의 파괴로 말미암아 모든 피조 세계까지도 이 고난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이 문맥은 그 문맥이에요. 이 피조물의 세계까지도 이 고난이 저주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의 이제 영광의 재림의 그날을 우리가 소망하고 살자. 예, 그날을 소망하고 살자. 예, 그 문맥에서의 이제 현재 고난은 장차 다가올 영광과 좋게 비교 장차 다가올 영광 뭐예요? 그리스도의 재림의 영광의 그날을 소망하며 살자. 우리 사모님 보면 옛날에 나를 처음에 만났을 때 그 아름다웠던 얼굴이 지금 많이 이렇게 상해버리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때 아름답고 이뻤는데 꼭 꽃이 한 송이 그런 것 같더라고. 예. 근데 우리 사모님하고 우리 이 사모님하고 옆에 같이 앉아있으면 야 우리 이 사모님은 옛날 진짜 얼마나 이뻤을까 이런 생각이. 전성시대에 있었죠. 예? 옛날 증인이죠. 전성시대. 전성시대였어요? 연자의 전성시대라고. 우리 성선생님도 얼마나 이뻐요, 그죠? 예. 거기 동자 스님처럼 이렇게 달새같이 이쁜데 이게 한 20년 가보면 30년 가보면 이 형태가 또 썩어짐의 종로로 가는 예, 그죠? 예. 그래서 혹시 연력학 1, 2법칙이라고 혹시 들어봤어요? 연력학 1, 2법칙이라고. 연력학 1, 2법칙이 뭐냐면 참 하나님이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피조세계에 하나님의 썩어짐의 종로로 저주가 임했다면서 어떻게 하냐면 이제 이 과학자들이 발견했는데 지금 이 올겐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가만히 한 장소에 놔두는데도 100년이 가고 200년이 가고 이게 썩어버린다. 가만히 그 자리에 놔두는데 이게 연력학 1, 2법칙에서 소멸의 법칙. 이건 거부할 수 없다, 인간이. 아무리 세차고, 아무리 새로운 것도 결국 그대로 보존해놔도 썩어. 미라로 우리가 아무리 해놔도 지가 썩은 형태에서 이렇게 누워 자빠져 있지 뭐 옛날 형태로 있는 거 아니잖아요. 이게 썩어짐의 종로를. 이거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 이게. 왜? 하나님의 언약은 미래 강조형으로 네 먹으면 죽어. 이 안에는 뭐까지 들어있냐면 네 하나로 모든 피조세계도 죽음에 도달한다. 모든 것들은 다 죽어야 돼. 영존한 게 없어. 영원한 게 없다. 이 세상에 영원한 거 없어. 그래서 이 세상에 꽃은 시들고 모든 것은 마르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리로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하리로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만이 영원하리로다. 그래서 이 썩어짐의 종로의 법칙에서 벗어날 길이 아무도 없다. 누구도 그 어떤 피조물도 그 어떤 피조세계도. 이게 그 정도로 무시무시한 절대 지상적 명령이 바로 짜오였다. 짜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들한테 짜오 그러면서 이걸 생각을 하면 참 은혜스러울 것 같아. 짜오. 그래, 짜오다. 자, 그 다음에 6장 22절 한번 봐봐요. 6장 22절. 6장은 뭡니까? 노아의 홍수 사건이죠. 자, 한번 해봐요. 소개해봐. 6장 22절.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같이 22절. 6장 22절.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러면 7장 5절. 노아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또요. 9절.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16절요.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어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자, 이거 보세요. 여기서 인간과 맺은 언약하고 동물들과의 언약하고는 동물들과의 언약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 뭐냐면 우리가 창세기 6장을 보면은 노아하고의 관계죠. 하나님이 자 공통점이 뭐냐면은 22절, 7장 5절, 9절, 16절에서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다 뭐 했더라? 명령한 대로 준행했더라. 명령한 대로 준행했더라. 그죠? 그 다음에 동물들은 너희들 방주에 들어가 막 노아가 막 잡으러 다녔을 거야. 종류대로 뭘 잡으러 어떻게 잡으러 독수리를 잡으러 다닐 수가 있어요. 날아다녀 버리는데 하나님이 야 너희들 다 들어가. 그러니까 다 들어갔다는 거예요. 피조물은요 하나님의 명령의 법칙에 의해서 그대로 움직이고 있어요. 이 우주의 전체 우주도 하나님의 한번 명령한 그대로 너는 네 자리에서 목성은 이 자리에 수성은 이 자리에 그 자리에서 그대로 돌고 있지 이탈하지 않아요. 알겠죠? 그런데 방주를 만들라고 했을 때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그대로 준행했다. 명령에 그대로 준행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노아의 원래 이름이 뭐냐면 안식입니다. 노아의 원래 히브리어 의미가 안식이라는 의미, 안식. 이걸 더 자세히 해석하면요. 안식을 줄 자예요. 안식을 줄 자. 안식을 주는 자. 이런 의미거든요. 노아의 아버지가 누구였어요? 노아의 아버지. 누가 노아를 낳았죠? 만약에 주일학생이 물어보면 어쩌려고 그래? 안전해. 6장, 5장에서 쭉 봐요. 5장에서 누구라고? 라멕. 라멕. 응? 라멕이 몇 세 때? 라멕이 595년. 182세의 아들을 낳고 182세에 네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노아라 하여 노아라 했다. 180 몇 세? 2세 182세. 이제 나중에 우리 한번 그 나이를 숫자를 따져갖고 가면요. 재밌는 걸 하나 찾아낼 수가 있는데요. 같이 산 사람들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노아 홍수를 경험했던 사람들과 같이 산 사람들, 그 이전에 그 아담 사고 치고 난 뒤에 그 뒤에 사람들하고 같이 물려서 살아요. 그러니까 너무 생생하게 알아버려. 너무 생생하게 그 사건을. 아담 사고 치고 나서 그 밑에 낳는 후손하고 나이가 아담이 사는 나이하고 중복된 몇십 년들이 나와요. 그러면 뭔 이야기 할까요? 우리 같으면. 와, 딱 그때 혼나버렸지, 내가. 사람과 딱 때문에. 그 전에는 어쨌는지 아냐? 야, 내가 사고 치기 전에 그 세상이 어쩐 세상인지 아냐? 이걸 들었다니까요. 이해가 갑니까? 지금? 아담이 몇 세까지 살다 죽었어요? 몇 세까지 살았어요? 800년 네? 930세 930세. 무드셀라는요? 960세. 969세잖아요. 그러면은 아담으로부터 밑에 계보를 쭉 보면서요. 중복되게 지그들이 상들이 나와요. 그러면 뭐요? 아담은 뭡니까? 아담은 유일하게 땅이 저주를 받기 전에 쫓겨나기 전에 에덴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고 쫓겨나서의 비참한 삶을 또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의 스토리는 만나면 뭔 이야기 하겠어요? 옛날에 우리가 이렇게 산 존재가 아니야.
그걸 강조했겠죠. 그러면서 제가 어저께 설교했죠. 하나님의 목표가 인간 창조와 두 번째 인간과 함께 영원한 안식이죠. 희락과 사랑과 기쁨만 있는 그 안식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아담은 뭘 소망하고 살았냐면 안식을 줄 자, 안식을 우리에게 수여할 그 메시아가 하늘에 오기를 기다리는 그 마음에 노아의 아버지 라멕은 노아를 이름질 때 안식을 줄 자로 이렇게 혹시 이놈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얼마나 그 안식을 줄 자를 소망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재림의 신앙을 기다리는 사람보다 이 아담과 노아의 당대에 진짜로 안식을 부여해줄 이 메시아를 너무너무 기다렸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안식일을 지킬 때 안식을 줄 자를 그렇게 간절히 기다리고 이름도 그냥 안식을 줄 자 노아 이렇게 지어버리더라고요. 이해가죠? 근데 중요한 건 노아는 명령을 뭐 했다? 준행했다. 이게 똑같이 여기서 말하는 게 있어요. 짜오예요. 짜오. 하나님이 명령했다. 짜오. 그것을 뭐 했다? 준행했다. 그것을 지켰다. 이 반복이 3번 나오잖아요. 명령에 준행했다. 결국은 노아의 방주의 사건은 하나님의 1차적 구원이죠. 출애굽기 이전의 사건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1차적 구원 역사예요. 1차 구원 역사. 2차 구원 역사가 출애굽이에요. 그러니까 1차 구원 역사가 방주 사건이고요. 2차 구원 역사가 출애굽이고요. 방주와 출애굽의 완성의 사건이 바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3차가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출애굽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전번 시간에 한번 봤죠. 예수님이 애굽에 피신 갔다가 올라오시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호세아의 글이 오늘날 너에게 성취되려 함으로 예수님이 애굽에 갔다 오셨다. 그 말은 뭔 말이에요? 1차 방주를 통한 구원과 2차 출애굽을 통한 이 구원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에서 이제 완성되었다. 지금 완성된다.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된다. 이해가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를 1차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이 방주 사건이라는 거죠. 근데 그 방주에 노아는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뭐했다? 준행했다. 모세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명령에 준행하여 애굽에서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켰다. 자, 그러면 한번 내가 물어볼게요. 고성사 이게 중요하니까. 자, 노아도 하나님의 명령에 준행했어요. 모세도 하나님의 명령에 안 갈라 하다가 했을 때 준행했어요. 그리스도의 명령, 자, 그리스도가 명령에 준행하는 것과 이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준행하는 이 짜와의 관계가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그리고 이게 70인역으로 가면요, 70인역본이라고 그래요. 셉투아진타라 그러는데 이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바꾸는 70명의 사람들이 바꿔가지고 그 원래 원본의 의미를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 지금 4차의 명령이 우리한테 떨어져 있어요. 우리에게 떨어진 명령이 하나 있다고요. 지금 노아에게 줬던 이 짜오가, 모세에게 줬던 이 짜오가 그리스도께서 짜오를 완성하시고 우리에게 또 짜오를 또 줬어. 우리에게. 언제까지?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그러면은 예수께서 받으신 짜오, 명령을 준행하는 거하고 이들이 명령을 준행하는 거하고 차이가 뭘까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문혜에서 한번 좀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질문을 해버릴 테니까. 송순 선생님. 어떤 차이일까요? 자,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짜오에 다 준행했다 이렇게 나오죠. 모세도 지상에 온유한 사람을 봤냐? 모세처럼 온유한 애가 어디가 있냐? 하나님의 명령에 그 정도로 참, 지팡이 사건 하나 나왔지만 그 정도로 하나님의 그 사명에, 명령에 그렇게 순종했던 사람도 참 없어요. 이 둘 다 했던 하나님의 명령의 사건이 구원의 사건을 지금 이뤘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께서 하나님의 명령에, 자, 요한복음 17장에 나오죠?
요한복음 17장에 뭐라고 나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예수님이 기도를 하죠. 뭐라고 나옵니까? 아버지여, 이제는 아버지의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버지 아들로 인하여 아버지 영광을 받으시고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을 내가 지금 이름으로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노라. 본래 내가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그 영광으로 이제는 십자가 죽으신가 부활을 통해 내가 다시 돌아갈 텐데 아버지여, 아버지여, 나로 아버지 십자가를 통해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내게 하라,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명령하신 짜우를 내가 지금 이루려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내용이 요한복음 17장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켰던, 준행했던 노아와 그리고 모세와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주신 명령,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명령과의 준행의 차이가 뭐냐고. 한번. 너무 어렵게 들어갈 필요 없고. 사모님, 뭐 같아요? 우리 문사모님. 뭔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또, 우리에게 또 주신 명령이 있어요. 우리에게. 지금 이 시대에 우리한테 준 명령이 있어요. 우리도 이것을 준행하면서 살아야 돼요. 예? 우리 고선사님 뭐라고 생각해요? 이게 뭐 차이점이 뭘까요? 모세나 노아는 예. 예수를 예표하는 종으로서의 그런 언약의 관계로 하라고 예수님은 그 언약 자체이고 하나님 자신이고 구원자이고 완성자로 오신. 이야, 1차 나왔습니다. 2차 나왔어요. 이들은 언약의 당사자들이죠. 그러나 그리스도는 언약의 집행자셔요. 이걸 이해해야 예수님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말을 이해할 수 있어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마태복음 5장에서 계속 말씀하시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자, 모세는 이렇게 하라. 살인하지 말라 하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여호와로서 말하노니. 왜? 내가 언약의 집행자지 준행자가 아니야. 나는 바로 그 언약을 수여했던 자야. 언약을 내가 줬던 자야. 그래, 나는 하나님으로서 말하는데 형제에 대해서 일어난 놈이라 해도 살인이야. 이 용어를 이해할 수 있어요. 이게 모세나 노아는 언약의 뭐예요? 그들은 준행자지 수여자가 아니야. 그러나 그리스도가 이루시는 구원은 명령이 아니라 수여예요. 수여가 뭡니까? 지금부터 장학금을 수여합니다. 수여자죠.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구원을 주실 자는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도 노아를 통해서도 결코 구원을 우리가 얻을 수가 없다. 그 말은 뭔 말이냐? 우리에게 유일한 구원의 수여자는 그리스도 한 분뿐이에요. 그 누구도 없어요. 알겠죠? 예, 그 누구도. 아주 중요한 말을 했어요. 이 수여자, 그리스도는 수여자세요. 수여자. 뭐냐? 구원을 직접 주시는 분이지, 방주에다 막 담아놓고 막 얘들아 가자 하고 막 이런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철저하게도 모세와 노아는 그리스도의 뭘로 나타난다? 구약에 그림자로 나타나죠. 예표, 사인으로, 심볼로 이렇게 나타난다. 두 번째,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 송수님사님, 두 번째. 모세하고 그 노아가 했던 거는 그냥 예표식으로 불완전한 구원을 말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구원을 이루셨고. 이야, 나를 또 행복하게 만들어주네. 행복 그 자체네. 아유, 저런 이야기를 듣기가 참 힘든데. 이야, 그러죠? 이 노아와 그리고 모세는 그러죠? 아까 뭔 용어를 썼죠? 불완전한 구원이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예요. 불완전한 구원. 왜? 모세는 결국은 가나안을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그러죠? 그리고 어디서 죽어요? 무슨 산이에요? 그 산이? 네, 그 산에서 마지막 죽죠. 네, 죽죠. 그래서 그는 구원자가 될 수 없는 게 불완전한 구원자로서 가나안 땅을 그는 뭐예요? 밟지 못하고 가는 거죠.
자, 노아도 마찬가지예요. 노아는 방주에서 나와서 결국 뭐예요? 술 한잔 먹고 이제 문제가 발생되죠. 예. 그래서 이 노아나 모세는 진정한 우리의 구원자로 불완전한 구원의 하나의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하나님 앞에 수종자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아까 고목사님 고성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종으로만 그들은 쓰임받았지. 자, 모세나 이들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종으로 쓰임받았지. 예수 그리스도는 그 아들로, 주인의 아들로 쓰임받았다. 어느 구절에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한 말이 우리가 지어내보면 안 돼. 내가 말하면서 그 구절에 있는데도 어디 있어요? 그럼 몰라 버려. 모세는 집 맡은 종이었지만 그 아들은 주인의 아들로서 이해가 가죠? 생각 안 납니까? 없습니까? 내가 그거 항상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요. 그걸 꼭 숙제로 히브리서 3장 옳지. 5절에서 한번 읽어보세요.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보세요. 모세를 비유할 때 뭐라고 하냐면 그는 종이다. 그러나 아들은 그 집의 주인이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 안에서 이 구절이 설명이 되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 안에서 그냥 그 시대에 쓰임받는 종이었지 그는 결코 완전한 안식을 구해할 자가 아니었다.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인물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종으로서 쓰임받았을 뿐이다. 그러나 뭐예요?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한 하나님의 집을 맡은 하나님 그 자체이시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대주제가 뭐라 했어요? 완전한 대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대제사장이 뭐라고요 어제? 대제사장이 뭐라고 해요 스페인시로? 수모사스를. 아 근데 저걸 알아보더라니까 기억이 나. 어떻게? 그러니까 수모사스를 어떻게 알았는데 오늘 아프다 학교를 한 건데. 자,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그 동물들을 방주로 들어가라 했을 때 노아야 네가 잡으러 다니라고 하면 잡겠어요? 못 잡지. 이제 타락해가지고 이거 지배권이 통치권이 상실돼 버렸는데 그 전에야 아담이 이름을 짓는 대로 다 움직였기 때문에 야 너 이리 와 하고 오게 돼 있지만 안 되죠. 하나님이 뭐예요? 그 짐승들을 명령하죠. 다 들어가. 이 관계예요. 이 관계. 동물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컴퓨터 엔터 탁 치면 쥐가 움직이듯이 움직이는 체계지 뭐예요? 우리처럼 언약을 맺은 관계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해가 가죠. 그럼 결국은 우리가 이렇게 이제 정리가 돼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선악과는 무엇을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였느냐? 그 선악과를 창조한 목적이 어디가 있었느냐?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잖아요. 하나님 왜 선악과를 만드셨는가? 이제 1차 드러났어요. 1차 뭐가 드러났어요? 성선사님? 하나님이 왜 선악과? 그 뭐더러 그걸 만들어 놓고 골치 아픈 일을 저지르셨을까? 자, 1차 이것만 딱 해석이 돼도 1차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드신 의도가 벌써 나와요. 어떤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지금? 성선사님? 뭘까요? 1차. 선악과를 만드신 1차. 의미가 뭐예요? 넌 하나님이 미래지상적인 명령으로 너 이거 먹으면 죽어 그리고 이건 살아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뒤에 가면 직분 주시고 그런 걸 보면 주님이 이걸 가지고 그냥 이렇게 죽는다라고 했지만 그러니까 그 밑에 은혜가 깔려있고 이걸 근데 질문을 물어보는 의도를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행하면 살고 구속하고 죽고 그거예요. 인간의 실존, 아주
간단해요. 인간이 뭐냐? 우리 인간이 뭐냐? 자, 이 인간이 뭐냐를 고민하는 게 바로 뭡니까? 철학이잖아요, 사실. 철학의 물음표잖아요. 그리고 인간이 뭐냐를 제일 활발하게 활동했던 나라가 제일 인간이 뭔가를 제일 고민했던 이 철학자들, 실존 철학자들. 그죠? 인간이 뭘까? 예? 그게 바로 이제 독일에서 시작된 실존 철학이에요. 인간의 실존이 뭐냐? 도대체 인간은 뭐냐? 이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존재고, 이 인간은 알다가도 모르고, 알다가도 모르고 모르고다 하는 존재다. 이거 헷갈리죠? 근데 성경은 딱, 한마디로 딱 나와요. 선악과의 메시지가 뭐냐? 너희들 존재는 내 말에 따라 순종하면 영원이고, 불순종하면 죽음이다. 이 메시지예요. 이게. 인간의 실존이야. 이게 떠날 수 없어. 그래, 물고기는 물을 따라가면 살 수 없고, 나무는 뭐요? 산을 떠나 살 수 없지.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로 아예 처음부터 딱 만들어 놔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지 않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떨어져 살고 있는 존재들은 다 이미 뭐예요? 그 실존이 뭐 어떤 상태예요? 죄와 허물로 죽어버린 상태.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존재하고 죽어버린 존재하고 결혼을 한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존재하고 사업을 한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존재하고, 이건 대화 자체가 안 되는 거죠. 왜요? 죽어버린 존재이기 때문에. 실존 자체가. 교회 안에서도 장로가 됐든 뭐 목사가 됐든 하나님을 알지 못한 존재는 이미 그런 죽어있는 상태예요. 그 계시록에서 어느 교회에게 그 메시지를 줘요? 그들은 실질적으로 장로회나 너 아니다. 그들은 사단의 회다. 어느 교회에게 주는 메시지였어요, 주님이? 어느 교회? 어느 교회예요? 버거마, 도아드리아 교회, 또 그 다음에 서머나, 빌라델피아, 그 다음에 사대. 어느 교회였어요? 어느 교회 그 메시지를 줘요? 응? 어느 교회? 제가 뭐 자랑을 한 거 아닙니다. 절대로. 제가 이렇게 성경을 연구했지만 사실 제가 성경을 98독 했어요. 지금까지. 제가 앞으로 300독이 제 목표인데 제가 틈만 있으면 성경 있습니다. 틈만. 우리 그 브라질 비전트리 갈 때도 제가 성경 많이 읽었어요. 그래야 그정 지금 내가 98독을 했는데 그래도 성경이 가물가물해요. 성경을 엄청 읽어야 돼. 진짜 성경. 아예 갖고 살아야 돼요. 성경. 뭐 제가 뭐 몇 독 했다는 걸 자랑을 한 게 아니고 지금 제가 주님 만나고 지금까지 98독 정도 한 것 같아요. 쭉 체크를 해왔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우리가 몇 장 몇 절 다 나와버려야지. 학생들이 물어볼 때 몇 장 몇 절까지 원래 장절이 없지만은 탁 나오면 그냥 바로 그냥 그냥 말을 할 수가 있을 정도는 돼야 돼. 몇 장 몇 절 아니면은 그냥 차라리 몇 장 정도까지 알아야 돼. 우리 문희경 사모님도 나중에 우리 공동체 만들어주면 제가 그거 옛날부터 내가 참 우리 사모님을 생각할 때마다 그것이 자꾸 떠올랐었어요. 하얀 백발 돼가지고 그 수양관 이렇게 사람들 오면 아침에 메시지 주고 치유해주고 같이 상담해주고 그러려면 뭘로 해야 되겠어? 재료가 지금이야 뭐 이렇게 회무침이 아주 기가 막히다마는 영어는 회무침으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 무침으로 해야 되니까 말씀으로 잘 묻혀서 먹이면 이제 아직도 못 찾았어요. 그들은 실질적으로 장로회나 그들은 사단의 회나 예수님 직접 말씀을 사단의 회나 계시록 후반적으로 가면 안 돼요. 2장, 3장, 4장 안에서 찾아내야지. 2장 넘어가고 3장에서 교회에게 주는 메시지가 쭉 나오잖아요. 그죠?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2장 9절이요.
그건 지금 그건 현대어 성경이고 막 네? 현대어 성경 풀어놨고 막 풀어놓은 거고. 네? 아니요. 또 개혁 옛날 성경. 옛날 성경. 개혁성. 자, 일단 나도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대적이다. 선언하게. 자,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자, 그러면은 마태복음 28장 한번 봐보세요. 마태복음 28장. 마태복음 28장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19절부터 쭉 한번 읽어봐요. 우리 성수 회사님 성경을 성선이 저 봐봐요. 성경을 한 100독 정도 하잖아요. 그럼 사도행전 보면 손으로 딱 잡으면은 그래서 자기 성경을 자기가 갖고 있어야 돼. 근데 이게 숙달되면 어떤 성경도 딱 잡으면 그냥 딱 잡혀버려요 이게. 그러니까 뭐 뒤적뒤적이 없어. 그러니까 자기 성경을 아예 평생 쓸 성경 하나 사. 그래가지고 이게 어느 정도까지 되냐면 내가 그 성경을 잃어버렸어요. 내가 중국으로 건너가다 잃어버렸는데 그 내 성경 이만한 두꺼웠어요. 이만한 두꺼웠어요 책이. 근데 그거 뭐냐면은 이 보물을 내가 놓쳐버린 거죠. 근데 옆에 그 메모할 수 있는 성경책이 있어요, 적기. 그리고 반은 성경 구조로 반은 메모하게 돼 있었어요. 그걸 내가 다 메모해 놓은 거거든요. 근데 중국으로 갖고 오다가 그게 뺏겨버려요. 없어져 버렸어요. 내 신학책이랑 다 없어져 버렸는데, 사도행전 그러면 딱 잡으면, 사도행전 20장 그러면 대충 서로 딱 잡아, 딱 넣으면 18장 하면 19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한 100독 정도 하면 그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을 아예 갖고 살아야 돼. 항상 성경을 갖고 이게 습관화돼. 어디 여행 가도 어디 가도 다 성경을 갖고 다녀. 진짜 성경을 한참 볼 때는 차에도 전부 성경 구절을 이렇게 붙여놨거든요. 다 외우고 다니고. 저녁에도 이렇게 잠잘 때 천장에다 붙여놓고 이렇게 외우고 한 29절씩 막 외우고. 예. 그리고 설교할 때도 그냥 몇 장 몇 절 이렇게 안 하고 그냥 그대로 그냥 내가 만약에 오늘 설교에 39절을 인용한다. 39절 내가 다 외우고 설교를 했어. 외우고. 그러니까 그냥 그 우리 저 주택을 그 과장이 목사님 혹시 요거 끼고 온가 했나? 요거 혹시 끼었는가 이러면서 길을 검사해 보더라고요. 혹시 이거 끼고 녹음시켜 건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안 들리니까. 근데 지금은 그게 많이 떨어져갖고 하나님 앞에 항상 죄송한데 그때보다 내가 더 많이 외우고 더 암송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소리를 그 정도 돼야 돼. 딱 잡으면 딱 성경책도 그거 하지 말고 이번에 누구 오면 두꺼운 거 해가지고 말아 두꺼운 거. 그 메모 성경 할 수 있는 게 참 좋은 것 같아. 옆에다 그때 메모해 놓으면 그럼 언제든지 그거 성경책 하나 가져가면 언제든지 설교해야 된다고 하면 그냥 아무데나 오늘 갑자기 설교해라 할 때가 있거든.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 이렇게 이 가정에는 이 구절이 필요하겠구나. 하나님 메시지 주면 손 딱 잡으면 그냥 딱 찬송 하나 부를 시간에 손으로 딱 잡아 딱 적기면 그냥 옆에가 메모가 쫙 돼 있으니까 그냥 보고 그냥 설교해도 이게 성경을 갖고 살아야 돼. 아주 성경을 아주 그냥 달달달달달 하여튼 나도 이제 지금 목표가 지금 300동인데 내가 평생에 20 넘어가니까 300동을 하고 마지막 주님 앞에 가야겠는데 하여튼 성경을 항상 성경 안에 살 성경 안에. 내가 그때 이야기했잖아. 나는 실컷 공부하고 분해하고 해가지고 그냥 실컷 연구해가지고 가르쳤는데 그 김상희 집사님 여보 중풍 걸려가지고 초등학교 4학년도 안 나온 사람. 나한테 목사님 내가 오늘 성경을 읽었는데요 이 부분이요 하나님 이렇게 나한테 은혜를 주십시다 그래요. 그분은 글만 보다시 이제 학교 나온 게 없어. 그런데요 재밌는 게요 그래요 집사님. 근데 그분이 설명을 해주는데 내가 원문으로 분해를 다 해가지고 머리 진짜 싸매고 알아내는데 그 부분은 자기가 읽으면서 그 성경이 가르쳐 주라는 거야. 내가 거기서 엄청나게 생각을 완전 내가 무너버렸어요. 내 책을 확 무너졌어요.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연구해서도 깨달은 데 있지만 하나님이 일자무시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한테도 은혜를 주시는구나. 내가 그걸 깨닫고 그 뒤부터 절대로 내가 뭐 성경을 조금 알고 뭐 공부했다고 그때부터 내
완전 교만을 다 깨버렸어요. 그분 앞에서. 그냥 나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계시한 말씀을 조금 연구해서 아는 것을 서로 나누자 이런 개념이지. 그렇지 않아요. 이 공부 안 한다고 해서 뭐 모르냐. 그러면 성령님이 제한돼 버리게. 그래서 제가 성경을 많이 읽으라는 이야기가 많이 읽어야 돼. 많이 읽어야 돼. 결국 뭐요? 방금 자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읽어봐요. 너희는 가서 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분부하여 우리에게 주신 명령,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노아에게 준 명령이나 모세에게 준 명령이나 우리에게 준 명령이나 동일하다는 거죠. 그럼 결국은 뭐냐? 우리가 이 시대의 출애굽의 모세예요. 그리고 이 시대에 우리가 노아의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노아의 역할. 자, 예수님께서 이 말씀 하시죠. 제자들이 묻죠. 언제 예수님이 오셔요? 그 사인이 뭐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건 몇 장이가 있어요? 선생님? 어디에가 있어요? 아까 네? 뭐라고 하셨죠?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언제 예수님 오셔요? 그러니까 야, 쓰잘데없는 거 묻지 말고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어디에가 있어요? 네? 네? 기억 안 나. 마태복음 23장, 24장, 25장 이런 것들은 졸졸 이렇게 다 머릿속에 탁탁탁탁 정리가 돼 있어야지. 언제 오셔요? 주님 언제쯤 오셔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일단 그래, 일단 그럼 물음에 대답을 해주마. 언제 오냐?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응?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하여튼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을 하여튼 벌써 마태복음 1장, 2장, 3장, 4장 이런 것들 정리가 머릿속에 다 돼 있어야 돼. 특히나 에스겔, 다니엘서 같은 경우는 더 묵시록이기 때문에 그런 건 에스겔서 1장은 계시록 몇 장하고 연결되어 있고 2장은 어디하고 연결되어 있고 3장은 어디하고 연결되어 있고 다니엘서는 어디에 묵시문학 알죠? 묵시문학 이 계시 언어 이런 상징적 언어들이 어디에 연결되어 이게 다 있는 왜냐하면 우리 송소회사님이나 구소회사님 평생 가르쳐야 되잖아. 선도들이. 우리가 뭘 가르치고 그 사람들한테 뭘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쳐야 되니까 성경에서만큼은 박사가 돼야 된다. 박사가 아주. 그러면 뭐요? 최하 성경을 그래도 100독을 해야 돼. 100독. 나는 이제 주님을 좀 늦게 만나가지고 지금 조금이 못했는데 우리 지금 우리 공동체 애들도 지금 이번 올해 지금 성경 1독 그 전체를 보는 것을 지금 강의했는데 지금 어디까지 분이 못하냐면 제가 중요한 부분만 다루고 와도 지금 이사야서 분이 못했어요. 지금 10월 달인데 2달뿐이 안 남았는데 아 또 그것도 있구나.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또 새벽에도 같이 나눠서 좀 느끼는 늦었거든요. 몇 장요? 30장 읽어보세요. 은혜 사모님. 17절. 네, 읽어보세요. 네, 읽어보세요. 너 때와 같이 인자임만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맘도 이러하죠. 그러니까 노아와 동시대를 지금 자 노아는 이 창세기 6장 1절에 보면은 이 하나님의 아들들 사람의 딸들 아름다운 보고 다 그 아들을 취하였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들의 육신이 되었더라. 그들은 이제 고깃덩어리가 되어버렸다. 그리고 그때 땅이 경폐하며 포기하며 그 악이 가득 충만했더라. 그러나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라 하나님과 동행했던 자다. 이렇게 쭉 6장이 설명되어 있죠. 노아의 때와 같더라 이랬단 말이죠. 근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명령,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바로 마태복음 28장에서 19절로부터인데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결국은 뭐였냐면은 노아의 때와 같다. 그럼 노아의 시기에 그 노아의 때 누가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종으로서 쓰임을 받았냐? 노아가 받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시대에 노아로서의 역할을 하라는 거죠.
노아가 했던 역할이 뭐예요? 방주를 짓고 노아에게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셨던 120년 후에 노아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듣고 노아의 작업은 바로 방주의 작업에 들어갔죠.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이 우리가 언제인지는 몰라요. 그런데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의 타락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타락한다는 거죠. 교회가. 예. 그러니까 어제 우리가 말씀 교제하면서 김 목사님 그 이야기를 한번 했어요. 말세가 되면 할 수 없이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징조가 일어나는데 교회가 타락하는 거예요. 교회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예요? 셋의 후예들이 가인의 후예들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뭐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들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 지금 교회가 극도로 타락하고 뭐 WCC니 뭐 여러 가지 하여튼 뭐 종교 다원이니 뭐니 막 극도로 타락한 가운데 더 중요한 것은 교회가 타락한다. 혹시 영국 가보신 분 있어요? 여기서? 영국. 진짜 영국 갔더니요. 제가 원래 이 파라과이 하나님이 여기 이제 보내서 왔는데 원래 저는 어디로 사역지를 잡았냐면 영국으로 사실 잡았었거든요. 제 개인적인 의지로는. 왜냐하면 너무 가고 싶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영국의 통합적 목사인데 그 목사 이름을 잊어버렸네. 나는 이게 인적 관리가 안 돼서 최 무슨 목사인데 그 최 목사님이 영국에서 목회를 하는데 그분이 교회가 전부 비어있어요. 이게 교회는 잘 지어놨는데 다 비었는데 이거 빵떡 모자 쓰고 사는 그 이슬람 애들 있잖아요. 이 애들이 교회를 다 샀더라고. 교회를 다 사가지고 십자가만 띄워불고 사원 그 머리만 딱 바꿔버렸어. 그거 아니면은 레스토랑 아니면은 술집이더라고. 그리고 목회자가 있긴 있는데 한 목회자가 교회를 몇 군데씩 잡냐? 몇 개나 뛰어났어? 5개씩을 돌봐. 이게 여기하고 비슷해. 5개를 돌봐. 5개. 그래 완전히 딱 전부 근데 또 노인들이에요. 젊은 사람들이 없어. 세상에. 그런데 그 웨스트민스터 런던 안에 있는 그 웨스트민스터 사원을 가봤더니 그 웨스트민스터 우리 신앙 고백서 있잖아요. 그게 만들어졌던 장소잖아요. 그 신앙의 고백. 우리 영국의 옛날 선진들의 아름다운 신앙이 다 어디 가버리고 이제 결혼할 때하고 장례할 때 외에는 교회 가지도 않고 노인네들 몇 분 앉아있고 교회는 엄청나게 2층으로 큰데 교회 그때 우리 예배드리러 한번 가볼 때 10명 아주머니 할머니들 앉아있다. 그래서 내가 젊은 애가 하나 있길래 그 젊은 애한테 물어봤어. 야 어째 교회가 이렇게 다 비어버리고 이랬냐 그랬더니 그 젊은 애가 뭐라냐면 이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다 없어졌다. 그래서 제가 원래 영국으로 사역지를 정하고 다 됐어요. 영국으로 다 되고 다 준비하고 수속도 다 끝냈는데 하나님이 너무 방향을 틀어버리시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여기 파라과이까지 왔는데 진짜 뭐 노아의 시대 정도가 아니라 교회가 완전히 그렇게 되었더라고요. 그런데다가 지금 미국 교회 같은 경우는 그렇잖아요. 미국 교회 큰 교회였는데 그 스님 모셔다가 버버하게 하고 설파하게 하고 그 교회 이름이 다 잊어버렸네요. 유명한 교회인데 이제 이렇게 교회가 완전히 노아의 때 왔죠. 그러면은 그때 모든 사람들이 다 악으로 치우치고 있을 때 노아와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하나님의 뜻을 쫓았더라.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성경에. 5장에서 에녹을 설명하고 있고 6장에서 노아를 설명하고 있죠. 그럼 우리가 이 시대에 노아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이 거기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시대의 징조가 노아의 때와 같을 겁니다. 너희들이 노아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뭐예요? 모세의 역할을 해야 된다. 결국은 뭐예요? 우리가 결국 이 구원의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수종자들로 그 사역을 감당해라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해야 될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바로 이제 이 명령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모세에게 노아에게 주었던 명령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지금
이 명령이 떨어져 있는 상태죠. 모세와 노아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음성으로 했지만 우리는 계시가 완성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마태복음 28장을 우리는 그대로 받아야 된다. 이 명령에 우리는 준행해야 됩니다. 이 명령.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여기 모인 저와 여러분 다 뭐예요? 이 명령에 준행하는 삶을 살고자 뭐 우리가 이렇게 몸부림치는 거죠. 실적으로. 주님 오시도록까지. 근데 이 명령 자체가 뭐냐? 아까 이야기했던 이 짜오라는 이거 자체가 미래 강조형이라는 미래 강조형. 이 미래 강조형은 여전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지금 임해 있는 거예요. 특히나 우리 사역자들에게 이 미래 강조형. 결국은 뭐예요? 우리에게 이 지상의 최대 명령을 지금 우리에게 준 거예요. 무슨 명령? 바로 복음의 이 방주의 사역 그리고 출애굽의 사역, 방주와 출애굽 사역을 우리에게 지금 이 짜오 하셨다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 언제까지 예수님 재림 때까지 이 명령은 사라지지 않아요. 계속.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를 더 찾아내고 오늘은 이것만 찾아내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임의로 자, 너희가 모든 것을 뭐라고요? 임의로 먹어라. 임의로. 예. 이 히브리어는 아칼이라는 건데 임의로 먹어라. 임의로 먹어라. 임의로 먹어라. 이 말이 우리 한글로는 임의로 먹어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먹든 말 네 알아서 해. 뭐 먹을 수도 있어. 뭐 이런 의미잖아요. 자, 여기서 아칼이라는 의미가 뭐냐면요. 이 의미가 완전한 특권입니다. 불완전한 특권이 아니에요. 완전한 특권. 완전한 특권이고요. 두 번째는요. 그래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의미가 이제 하나만 그냥 다루죠. 완전한 특권이라는 완전한 특권. 이게 아주 중요해요. 이 완전한 특권이라는 말 안에는 뭐가 들어있냐면요. 범위 한계가 리미트가 어디까지 가 있냐면 먹을 수도 있는 특권이에요. 지금 이해가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 의지가 어디까지냐면요.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선까지도 가버려요. 무시무시한 특권을 줬어요. 우리에게. 이 아칼이라는 이 의미가 뭐냐면 우리의 의지가 리미트가 없어요. 야, 어떻게 하나님 우리 인간에게 이렇게까지 줘버렸을까? 우리 지금 이 지구 있잖아요. 예. 지구 이렇게 있죠. 그 지구 다음에 뭐가 있어요? 지구하고 제일 가까운 게 뭐예요? 그 다음 뭐가 있어요? 화성? 이 지구보다 엄청나게 크고 지구를 보호하고 있는 게 뭐예요? 목성이잖아요. 목성. 그 목성을 보면은 되게 외부에서 온 걸로 다쳐갖고 목성 사진을 보니까 막 전부 막 맞아가지고 막아내니라고 지구를. 그런데 이 많은 것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다른 것들은 전부 어떻게 도냐면은 이렇게 돌잖아요. 럭비공처럼. 그죠? 이렇게 돌죠? 근데 유독 딱 하나 태양만은 이렇게 돌아요. 다른 것들은 전부 럭비공처럼 돕니다. 목성이고 뭐 전부 다. 근데 태양은 원을 그리고 돌지 럭비공 형태로 안 돌아요. 그러니까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지구와 다른 것들은 가장 가깝게 왔다가 가장 멀게 이렇게 돈다고요. 근데 태양은 그렇지 않아요. 태양은 정확하게 원을 그리면서 돈다고요. 자, 고선생님, 만약에 태양도 가장 지구와 가까이 왔다가 가장 멀리 갔다가 이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네? 지구가 존재할 수 없어요. 가장 가까이 올 때 딱 타르고 그러고 가장 멀리 갔다 다 얼어 죽어버려요. 근데 다른 것들은 전부 이 형태를 해요. 럭비공처럼 가장 가까이 왔다 가장 멀리 돌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는 천문학이 발전되지 않았기 때문에 엽기서에 보면 정확하게 나와요. 하나님이 이런 모든 것들도 딱 포인트를 정확하게 딱딱 줘놨단 말이죠. 그 이상을 절대 못 넘도록. 태양이 만약에 가까이 왔다가 멀리 갔다 이래보면 얼어 죽든지 타 죽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많은 행성 중에 유일하게 태양만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정확하게 돌아주기 때문에 온도를 그대로 유지하고 가는 거야. 자, 하나님은 바다도 이제 쓰나미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그 역사 안에 깊은 역사가 있죠. 근데 하나님이 이 파도도 절대로 못 넘어가도록 모래턱을 이렇게 만들어 놨다 그래요. 모래턱을. 그 이상을 절대 못 넘어서거든. 어디가 있어요? 이 말이. 과학 시간에. 과학 시간에 있어? 성경에가 있는데. 아니 그 모래 방사턱. 이게 성경에서 찾아나니까 성경 어디가 있어? 하나님의 모래턱을 두사 그 바닷물이 절대로 못 넘게 하고 문빗장을 쳐서 문빗장으로 표현해요. 빗장을 쳐서 절대로 바닷물이 이 파도가 범람하지 못하도록. 나는 처음에 우리 그 친구 목사님 그 사치도회가 있었거든요. 그분은 신안에서 그 안자면 그래요. 사치도. 하이도하고 사치도가 좀 뭡니까? 안자하고 신안 안자. 멀어요. 하이도하고 많이 멀어요. 차이가 한 시간 정도. 네. 그 친구 우리 수련회도 일부러 거리 가고 그랬는데 참 신기한 게 섬이 조그만한데 그 섬에서 밑에 보면 막 파도가 쫙 오는데 어떻게 하나님 저걸 다 막으셨을까? 근데 성경에는 파도가 절대로 범람하고 넘어가지 않도록 문빗장을 쳐놨다. 모래턱을 절대 벗어나지 못하도록. 어디에 있어요? 우리 성서에서 저 과학책이 있는데 왜 큰일 나요? 어디 엽기 어디 몇 장 몇 장. 왜 그러냐면 이래볼 아주 엉뚱한 학생들이 있어요. 가르치다 보면 청소년들 중에 그 말이 어디가 있어요? 막 그래. 학생들 그렇게 물어봐. 그러면 이제 야 있는 줄 알아야 이래보면 그때부터 골치 아프지. 바로 그냥 질러줘 버려야 돼. 바로. 또 말해봐. 또 말해주고 또 말해봐. 찾아봐. 한 두 번 말해보면 그때부터 그냥 절대 안 물어봐 이제. 그런 거 다 알아놔야 돼. 그런 거 다 찾아놔야 돼. 그래야 얘들한테 이거 창조과학도 설명할 때 물론 성경이 과학적으로 다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그래도 해줘야지. 성경에도 과학적인 부분이 다 써져 있으니까. 이 우주선 타고 올라간 사람들이 위에 가서 이 지구를 딱 쳐다보니까 우리가 옛날 구슬 있죠? 구슬. 파란 구슬. 딱 구슬인데 더 멀어져서 보니까 딱 물방울이더래. 물방울. 찾았어요? 38장. 읽어보세요. 시작.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아멘. 자, 이런 구절들을 특히나 우리 송전사님은 앞으로 청소년들을 많이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거 다 외워놔버려. 그냥 장절 딱 외우고. 그래서 그냥 애들한테 설명할 때도 그냥 몇 장 몇 절 이렇게 딱 질문해보면 그냥 몇 장 몇 절 뒤져봐. 아니 그 구절 말고 그 밑에 구절 그 밑으로 좀 더 두 개 더 들어가봐. 그러면 한 두 번 질문하다 그때부터는 꼼짝 안 해. 그런데 이 우주선을 타고 올라갔는데 이 멀어질수록 지구를 보니까 딱 물방울이더래. 물방울 하나. 근데 하나님이 우리 지구를 물방울로 표현하거든. 과학책이 없고 어디가 있어요? 그 많은 섬들은 올라갈수록 쭉 올라서 보니까 쟁반에가 티끌 하나가 딱 놓인 것 같더래. 티끌. 먼지. 자, 섬들은 먼지와 같고 한 방울에 큰 이걸 뭐라고 그러죠? 이거 물 담은 걸 뭐라고 그러죠? 물통이라고 그러나 이렇게 물통에다가 한 방울 물방울과 같다 이렇게 표현해놨어요. 하나님 어디가 있어요? 섬들은 먼지와 같으며 엽기하고는 벗어납니다. 한 방울의 물방울 같다. 물방울. 우리 지구를 표현할 때
예. 나중에 찾아주세요. 숙제로. 숙제로 찾아주세요. 자. 근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준 특권이 뭐냐면, 임의로 악하리라는 이게 어떤 의미까지 미치냐면, 완전한 특권이에요. 완전한 특권. 그러니까 완전한 특권이라는 뜻이 무슨 말이냐면, 안 미치는 것이 없게, 리미트가 없어요. 한계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준 한계가 전혀 없어요. 무시무시한 존재였어요, 인간이. 한계가 없어. 임의로 네 특권이 어디까지 미쳐버렸냐면, 어디까지 미쳐버렸냐면, 하나님이 동산나무의 중앙에 있는 선악과의 나무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먹을 수도 있는 한계까지 줬다고. 놀랍죠? 어디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수준까지도 허용해놨어요. 이게 인간에게 준 특권입니다. 어마어마한 특권이에요. 어마어마한 특권. 감히 피조물을, 내가 우리 뚱이가 아무리 이뻐도 내 침대에는 못 올라오죠. 뚱이가 내가 아무리 이뻐도 내 컴퓨터에 올라와서 지가 컴퓨터 설명 사용할 줄 안다 해도 내가 개발을 올려놓고 그런 건 내가 안 돼. 그건 안 되죠. 우리는 한계를 지어놨잖아요. 내가 아무리, 내 자식이 아무리 이쁘고 또 이뻐도, 예를 들어서 엄마하고 짝짓기 하고 있는데 못 들어오잖아요. 그 한계가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준 이 리미트는 없어요. 그냥 아예. 이 악할이라는 게 뭐냐면,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는 거야. 놀랍죠? 근데 어디까지? 선악과를 먹지 말라 명령하셨지만 먹을 수도 있는 특권까지도 허용해버렸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많은 신학자들은 허용이다. 작정이 아니라 허용이다. 선악과를 먹을도록 이미 하나님이 작정해놓고 시나리오를 만들어놓고 했다. 이 말은 틀린 말이고, 하나님의 허용이다. 허용은 뭐냐? 허락했다는 말하고는 틀려요. 네 의지에 따라서 네가 결정해라. 여기까지. 인간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리 안에서의 자유함이라는 것은 그 허용의 범위가 무한대요. 어마어마한. 그래서 우리 인간의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옳다라고 사인 주면, 우리 인간의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의지를 무시한다거나, 인간의 이 판단이나 이런 것들을 절대로 무시하거나 강압적으로 이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 지금도 그래요. 지금.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임으로라는, 이 아칼이라고 하는 이 동사 자체가 우리에게는 어디까지냐? 선악과를 먹어버릴 수도 있는 단계까지 우리에게 특권을 줘버렸단 말이에요. 특권을. 여기서 사고가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인격적으로 창조했나 알 수 있겠죠.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든 자 있을 때,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부여해준 특권이 정말 무한대였다는 거죠. 무한대. 그런 관계로 우리를 창조했다는 거죠. 또 다른 특권은 예? 또 다른 거입니다. 예. 아칼에 또 다른 거. 이게 한 5가지 나오는데 그 설명하기가 좀. 이것은 성경 구절을 다 또 조합시켜가지고 설명을 해줘야 돼. 요 정도에서 요 정도만 그냥 갖고 가야지. 엄청난 의미가 많이 들어있는데, 이걸 설명하기가 좀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좀 깊이 들어가면 이제 혼란까지도 올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은 저도
그것까지는 말 안 해야 되겠다 싶어. 요 앞전에 내가 이걸 5가지 다 설명했는데 목사님 한 분이 완전히 가불더라고. 어느 정도까지 가불었냐면 우리도 가고 싶습니다. 아니 그거 이게 진짜 또 아니 꼭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내가 우리 막 그 노래방에서 막 노래 부르고 이러잖아요. 이게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같이 살면서 어느 정도 서로를 아니까 내가 이렇게 막 자연스럽게 노래도 춤도 추고 막 했잖아요. 내가 막 그 어쩔 때 보면 농담도 꼭 세상 말 같은 비스말도 막 하고 하잖아요. 근데 이 5가지 의미를 깨닫게 되면 이게 좀 혼돈이 와요. 혼란이 오니까 제가 이것저것 하지 않는데 만약에 이 5가지 의미를 알고 싶다 그러면 제가 이건 하루 잡아야 되거든요. 이게 한 2시간은 어렵고 그래도 한 최한 5시간 정도. 그렇게 전체 성경의 전체적인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라는 이 부분이 어디까지 미쳐있는가 이걸 그냥 봐야 되는데 이 자칫하면 사모님들이 굉장히 시험이 들어요. 사모님들이 아주 그 말은 나한테 절대 하지 말아 그러더라고. 근데 거기까지 가버리면 굉장히 좀 복잡해지거든요. 근데 그래서 제가 그냥 한 가지만 하고 끝나는데 하여튼 간에 다음에 우리끼리 프로들끼리 모여가지고 한번 대화하면서 자연스럽게 하면 좋죠. 근데 이 아칼이라는 동사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여러 군데서 나타나는데 그런 것들이 우리가 좀 위험한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성경을 연구하다가 여기까지 끝내야 되겠다 하니까 안 해요. 더 이상. 근데 저는 알고는 있어야 되니까 일단 들어가요. 성경이 말하는 데까지 일단 들어가. 말 안 하는 데서는 딱 멈춰야 되고 더 이상. 근데 한 데까지는 제가 들어가는데 좀 입장이 곤란하다. 예를 들어서 노아가 술 취해 있었잖아요. 그때 그 아들이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그랬잖아요. 근데 성경이를 한 거예요. 원문에 의하면. 거기서 그 호모섹수얼 그 동성애의 본산이 누구냐면 그 함이거든요. 그 함의 후예가 소돔과 고모라 성 후예들이 함의 직계 후예들이에요. 족보가 나와요. 10장에서. 그리고 애굽의 후예들이 직계 후예들이 바로 후예들이 그 함의 계보들이거든요. 그리고 이 가나안 땅 동물하고 이놈들이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타락이 동물하고 해요 관계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동물하고 혼나면 쳐죽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뭐냐면 함에다 후예들이거든요. 근데 그 야다라고 하는 이 동사 자체가 이 섹스를 사용할 때 하는 용어인데 그런 이야기를 내가 하면은 성도들이 그 이해를 잘 못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거기서 그냥 살짝 넘어가 버려. 그냥 넘어가고 대충 이렇게 우회해서 돌아가는데 이거 상당히 좀 복잡해요. 근데 이걸 내가 말하면 소화를 해내야 되는데 소화를 못해서 골치 아프니까 이 정도 해서 가죠 오늘은. 근데 어찌됐든 간에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우리 영어로는 그냥 will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God's will 이러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아칼이라고 하는 범위가 정말 무지무지했더라고요. 정말 이렇게까지 우리 인간에게 특권을 주셨는가. 그러니까 그 무지막지하게 주신 그러니까 무한대로 우리에게 주신 그 의지가 그 무한대로 준 의지를 무한대로 범죄했기 때문에 무한한 사랑이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리미트가 있어버리면 우리가 구원을 못 받겠더라. 그러니까 무한하게 주신 자유의 의지가 그걸 우리는 이용해가지고 무한하게 범죄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창세기에 보면은 인간의 생각하는 것, 계획하는 것이 모든 것이 악할 뿐이었더라. 그러니까 무한의 그냥 끝이 없이 우리는 이제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무한의 죄 속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의 무한 리필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구원이라는 게 성립되지.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이 리미트가 있어버리면 사실 구원을 얻기가 힘들겠다. 근데 그런 측면에서 이민호라는 것을 우리가 파고 들어가면 참 은혜스러운데 근데 성경이 또 사실적으로 나타나버리는데 우리 타락한 머리로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냥 이건 교회 덕이 안 되겠다 모르겠어요. 하나님 나한테 실망을 하면 모르는데 네 시끼야 왜 그때 그대로 네가
그대로 말을 해야지. 막 다른 사람이 뭐 그 오해할 것 같아서 말 안 했냐 이제 책망을 들을 것 같은데 못하겠어 도저히 그 말을. 근데 이게 무시무시한 거예요 이게 사실. 우리에게 주신 그 얘가 지금 왜 질문을 드렸냐면은 예. 처음에 저도 깝깝했죠. 근데 이 접근을 할 때 제가 이걸 가만히 보면서 여기서부터 오히려 간으로 가면 훨씬 이해가 그렇죠. 시들하게 네 맞습니다. 예. 딱 잡으면 거기서부터 그렇죠. 올라가면은 예, 확 그렇죠. 그래서 제가 어제도 제가 설교할 때 그다음에 뭔가 설명을 해야 되는데 왜 선악과를 따고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이제 분별로서 그냥 제가 그쳤지만 그럴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걸 그래서 이건 그 사도 바울의 사랑의 길이와 넓이와 높이 그걸 알아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이해가 제가 바로 그 구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무한 리필. 하나님의 사랑이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 이 측량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준 특권이 너무도 측량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도 측량 없는 사랑이 와야 구원이 되고 용서가 된다는 그 구절하고 같이 물려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다 그 구절이 흩어져 있는데 이걸 딱 꿰면은 그냥 구슬로 하나의 목걸이가 딱 만들어져 버리거든요. 이게 성경이 다 목걸이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목걸이 형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은 워낙 성경을 많이 읽기도 하셨고 보니까 또 원문 많이 올려줬어요. 그래도 원문도 이렇게 이해가 이 원문으로 성경을 보시기 때문에 더 그게 확실하게 밝아질 거야 아마 이게 뭐 제가 그렇다고 해서 뭐 목사님은 성경 해석 잘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확 밝아질 거라고. 우리 은혜는 서로 나누는 거니까 목사님 저 측면에서 저렇게 연구를 했구나 하면 더 밝아지는 거예요. 근데 진짜 하나님의 무한하고 깊고 높고 바울이 그렇게 사정하잖아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깊고 높고 넓으신 하나님의 높으신 그 사랑을 너희들이 알기를 원한다. 바울은 벌써 아까 에덴의 동산에서의 사건을 가지고 첫사람 아담의 범죄를 가지고 로마서에서 계속 첫사람 아담의 타락을 주제로 해서 계속 설명을 막 하거든요. 로마서 전체가 사실은 간에 대한 설명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바울의 서신을 역추적해서 올라가면 간이 나와. 종점에서 간 구조가 나와. 그걸 꼭 설명을 해. 그래서 다시 우리가 다시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하니까 그 회복을 중심으로 해서 설교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임의로라는 이 완전한 특권의 이 범위는 사실 제가 언어로 설명하기 좀 힘듭니다. 언어로.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부분만큼만 내가 접근해 가려고 해도 사실은 조금 힘들어요. 저도 힘들어가지고 안 되겠더라고요. 연구를 해보니까 이게 안 되겠다 싶어요. 근데 성경이 완전히 구슬같이 깨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부분들을 내가 내 이 타락한 사고로 합리화시켜 들어가 버리면요 상당하게 문제가 될 문제들이 참 많더라고요. 만약에 한 예를 들어볼까요? 내가 만약에 이걸 설명하면서요 그만합시다. 괜히 이걸 안 되고. 자, 그 다음에 용 있죠. 용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날이라는 날이라 하기도 하고 낮이라 하기도 하는데 너희가 먹는 날에는 그러잖아요. 근데 앞에가 인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베트라는 말이 이 베트가 들어가면 이게 전치사 인이에요. 우리 그 에스파뇰은 N이죠. 근데 이게 히브리어에는 베트가 인이거든요. 베트가 인 안에. 나중에 한번 설명할 수가 있는데 이 욤이라는 이게 정확하게 24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성경 어떤 사람은 이 성경에서 하루가 1000년 같다 했기 때문에 6일 동안이 6000년이고 7000년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고 욤이라는 이게 정확하게 24시간이에요. 그 히브리어는 달력이 2개죠. 이스라엘에 종교력이 있고
자기도 종교력이 있고 그 다음에 일반 우리가 쓰는 달력이 있죠. 근데 그 사람들 거꾸로 계산하잖아요. 밤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렇게 출발하잖아요. 그러니까 밤이 되고 아침이 되니 계산해보면 24시간이에요. 근데 뭐냐면 여기서 강조가 뭐냐면 네가 먹는 날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먹는 날 안에 이렇게 되거든요. 이게 중요해요. 너희가 먹는 날 안에, 이 말은 뭔 말이냐면은 너희가 먹는 순간에부터 이런 의미거든요. 먹는 날 이 말이 뭔 말이냐면 이게 어디하고 물려있냐면은 여기하고 짜오하고 물려있는데요. 어떻게 물려있냐면 이렇게 해석이 돼요. 네가 내 명령을 어기는 그 날로부터, 이 말이에요. 네가 명령을 어기는 그 날로부터 그 날 안에, 이런 뜻이에요. 그 날 안에. 그만 이 말 뭔 말이냐면요. 네가 먹는 날 그 안에 너는 죽어버려요. 그러면 그 시점에 이미 존재가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존재가. 지금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배트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자적 미래 완료형이라고 제가 이야기했죠. 이거 중요합니다. 예언자적 미래 완료형.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하나님은 여기서 말할 때 미래형으로 나타나잖아요. 미래 강조형으로 나타나죠. 네가 먹지 말라, 내 명하는 것을 먹지 말라면 미래를 강조하는 걸로 나타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미래를 설명할 때는 이미 뭐라고요? 완료가 돼버린 상태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벨트가 들어갔다는 건 뭐냐면 네가 선악과를 먹는 그날 완료된다는 거예요. 뭐가 완료돼요? 죽음이. 그 인류는 아담이 선악과를 먹는 그 시간에 죽어버렸어요. 산자가 없어요. 먹는 날, 아담이 선악과를 먹는 그 시점에 모든 인류는 갔어. 이미 죽었어. 그러니까 뭐예요? 어떤 사람이 이런 이야기 하죠. 내가 만약에 아담의 위치에 섰다면 나는 선악과 안 먹었을 텐데 이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 참 많이 들었죠. 나는 안 먹었을 텐데 이러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왜냐면 아담이 이 첫사람의 인류의 대표면서 그가 선악과를 먹음과 동시에 인류 자체는 이미 죽어버린 게 뱃속에서 사산된 거예요. 이미. 우리 똥이가 첫 배는 다 죽어서 나왔잖아요. 지금 태어나봐야 다 죽은 애들이 나오고 있는 거야. 영적으로 보면 사산돼서 다 출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요놈을 살리냐 죽느냐는 뭐야? 요놈이 살릴 거냐 죽을 거냐? 이건 주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거예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로 너희를 살리셨거든. 어디에 있죠? 예? 어디요? 로마서 아닌데요? 에베소서 2장 2절. 예. 에베소 2장 1절, 2절, 3절 이런 건 쫙 끼고 있어야 돼요. 예. 이거 중요한,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핵심 구절, 아주 중요한 핵심 구절, 한 200구절 정도 되는데 이 구절은 다 암송해야 돼요. 이 구절은 다 암송해야 돼요. 이건 완전히 구속사로 성경을 이해하는데 기둥으로 딱딱딱 세워지는 구절이 있어요. 이것을 절대 이해서는 안 되죠. 허물과 죄로 이미 우리가 죽어버렸던 과거 완료 시제로 쓰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창세기에서 네가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임의로 먹되 네가 먹는 날에는 너는 그 날씨로 죽어. 완료돼 버렸어. 완료.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태어난 것은 다 사산돼서 지금 태어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국률에 풍성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뭐예요? 우리를 살리는 작업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다시 살리는 작업으로 뭐예요? 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그리스도가 오시는 일의 쌈파, 그 악의를 받아내는 역할에 누가 핵심적으로 했냐? 그 쌈파의 역할을 바로 아브라함이 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들이 전부 뭐냐? 우리를 죄와 허물로 이미 죽어버렸던 존재들을 다시 살려내는 그리스도가 오시는 일에 쌈파 역할, 악의를 받아내는, 우리 메시아를 받아내는 역할에 아브라함, 다윗들을 사용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땅을, 그 쌈파, 우리 한국에 하면 조산원이라고 그러죠. 조산원이라고 알아요, 혹시? 선사님? 조산은
얘기 받았는데 옛날에는 산부인과 없을 때 조산을 했죠. 그 조산원의 위치를 어디다 뒀냐? 바로 이스라엘 땅 베들레헴에다 뒀다는 거죠. 그리고 그 메시아가 오셔서 죄와 허물로 이미 죽어버렸던 우리를 이제 살려내는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미 우리는 죽어버렸던 존재였는데 하나님 거예요. 살리시는. 자, 마지막 이거 하나만 보고 마칩시다. 자, 이거 정령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무드라고 그러거든. 무드. 앞에가 이 타우가 하나 붙어 있어요. 이것도 나중에 이제 설명해주면 되는데, 예. 그래서 무드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앞에가 이 타우가 무드 이렇게 이제 있는데, 근데 이스라엘 난 안 가봤거든요. 이스라엘 꼭 가보고 싶더라고. 이 사람들이 지금도 그 히브리어를 쓰니까. 근데 이것은 이제 성경 언어이기 때문에 얼마나 쓸까 싶은데, 하여튼간에 뭐요? 네가 정령 죽는다. 네 정령 죽는다 이랬단 말이죠. 자, 호세아서 6장 6절 7절 한번 읽어보세요. 호세아서.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자,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겼다. 지금 이스라엘, 1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고 치니까 지금 호세아 선지자가 말하는 거죠. 근데 그들은 누구처럼 언약을 어긴 자다? 아담처럼 어긴 자다 했어요. 네 먹는 날은 정령 죽어 이랬단 말이죠. 근데 그 언약을 아담이 깼단 말이죠. 그러죠. 그래서 여기서 무트라는 이 의미가 뭐냐면은 네 먹으면 절대 죽어 이 말 안에 뭐냐면은 불변의 계명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불변의 계명. 이건 하나님도 깰 수가 없어. 이해가 가죠? 불변의 계명이에요. 너 이거 먹으면 죽어. 이해가 가죠? 네 먹으면 이건 죽어. 딱 이렇게 딱 끝나는 거예요. 불변. 왜냐? 이 불변의 계명과 그 다음에 뭐예요? 완전한 특권과 같이 물려있죠, 지금. 이제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할게요. 완전한 특권과 불변의 계명이 같이 물려있다는 거죠. 그럼 인간에게는 무엇이 두 개가 공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완전한 특권과 함께 뭐예요? 불변의 계명이 함께 움직이고 있다. 함께 물려있다는 거죠. 수레바퀴가 이렇게 두 개가 있으면 하나는 완전한 특권을 우리 인간에게는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불변의 계명이 물려있다. 인간의 실존이에요, 이게. 완전한 특권과 완전한 불변의 계명. 그래서 이 바퀴 하나가 깨져버린 거죠. 이 바퀴 하나가 가버린 거죠. 이 바퀴 하나를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자리에 다시 메꾸시는 작업을 하는 거죠. 네. 결국은 뭐냐? 로마서 5장 14절 한번 봐봐요. 한번 읽어봐요. 로마서 5장 14절.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자, 아담은 오십자의 우리 다른 성경 표상이라 그러잖아요. 초상이라 그러잖아요. 아담이 이렇게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있는데, 아담은 오실자의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라 그랬잖아요. 문 열어주십시오, 목사님. 문 좀 열어주십시오. 자, 그러면은 표상이라 그랬잖아요. 표상. 네, 표상. 그런데 아담이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게 말이, 아담은 사고친 놈인데 이놈이 어떻게 오실 그리스도의 그림자냐? 그러잖아요. 아유, 어서 오십시오. 네. 표상이라 그랬잖아요. 표상. 왜 이게 어떤 의미냐? 아담 자체가 범죄의 시조예요. 그러죠? 범죄의 시조. 네? 우리 고구려의 시조, 주몽, 이러듯이 범죄의 시조가 아담이에요.
그리스도는 뭐예요? 생명의 시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범죄의 아담의 시조가 오실 그리스도의 표상이라 이 의미가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은 우리에게 사망을 가져온 자지만 둘째 아담으로 오신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오는, 결국은 뭐예요? 아담의 표상, 첫사람 아담의 표상, 둘째 아담으로 오실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때 둘째 아담으로 표현하죠. 예? 둘째 아담으로. 예, 바울이 표현할 때. 그러죠?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마무리를 하죠. 자, 마무리하고 끝내죠. 자, 그래서 이 짜우, 우리 스페인어도 참 좋네. 하여튼 히브리어의 짜우라는 이 짜우의 이게 이 명령 자체가 완전히 소위 말하면은 우리 인간의 미래 강조이다 그랬죠? 미래 강조요? 우리 인간의 뭐요? 삶과 죽음을 결정하는 명령이었다. 했죠?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수여한 이 아카르라고 하는 이 동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수여한 특권이 어디까지 미쳤느냐? 선악과를 따먹을 수 있는 데까지도 우리에게 의지를 주셔버립니다. 하나님 주신 이 아카르라고 하는 게 우리에게 준 특권이 여기까지 가버려요. 우리에게 여기까지 줬어요. 우리의 의지에. 그러니까 리미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특권이라는 게 우리의 그 결정권이라는 게 거기까지 미치도록. 그러니까 인간이 어디까지 미쳐버려요?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데까지 가보자. 그래서 다른 피조 세계는 이런 게 없어요. 이런 특권을 준 적이 없어요. 다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죠. 그리고 뭐요? 네가 먹는 날에는 이 베트라고 하는 이 단어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네가 먹는 날 완료시제예요. 너는 죽어. 네가 먹는 날 너는 죽어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실존은 아담이 선악과를 딱 먹는 순간에 인간 자체는 다 죽어버렸어요. 끝났습니다. 그 이후로 출생돼서 나오는 애들은 다 사산돼서 나오는 애들이에요. 이미 죽어버렸던 존재들이에요. 그러죠. 이미 죽어버렸던 존재들. 그래서 구약성경에는 다 공통점이 몇 살을 살고 죽었더라 이런 구조로 나와요. 근데 신약에 와서는 몇 살을 살고 죽었더라가 없어요. 다 잠잔다 이렇게 나와요. 잠잔다. 왜? 부활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근데 구약시대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는 이 방법이 없어요. 유일하게 누구 안에만 구원이 있었다고요? 구약에는 유일하게 아브라함 안에만. 그래서 아브라함 안에 들어온 자는 노예라도 이방인도 할례를 행하게 하죠. 그렇게 해가지고 그들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만들어준 거예요. 그렇게 하고 마지막에 이 테무트라는 이게 뭐냐면 불변의 법칙. 하나님의 불변의 법칙. 네가 먹는 그날에는 너는 반드시 죽어. 이건 불변의 법칙이에요. 불변의 법칙.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하고 변개치 아니한다. 하나님의 언약은 어디에 있어요? 어디에? 찾아냈어요? 하나님의 언약은 신실하여. 예, 맞습니다. 신명기 몇 장이죠? 그분은 시건치 아니하시고 변개치 아니하신다. 몇 장 몇 절? 예? 몇 장 몇 절이죠? 고선생님? 23장 21절.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이 언약이라는 게 하나님의 명령, 불변의 법칙이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은 이제 아담의 사고를 치고 그 이후에 하나님은 여전히 봐요. 일을 다시 한번 했다는 거죠. 어떤 일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일을 시작하신 거죠. 다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다 준행했더라.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했더라.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의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하고 마지막 우리에게 준 사명이 마태복음 28장 19절 사도행전 1장 8절에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에게 지금 임해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이 명령을 우리에게 지금 주신 거예요. 이것은 불변의 법칙이에요. 주님 오시도록 합시다.
그러니까 나머지 이제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뭐 애들 우리 짜카레타 애들 가르치고 우리가 뭐 노래를 이걸로 만든 것은 이제 저와 여러분의 개인적인 목이지. 내가 이게 생활에 적용까지 가보려면 머리가 그때는 나도 좀 정신이 가볼 수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그래서 묵상을 하는 거예요. 이 원문 성경을 가지고 묵상을 이걸 어떻게 내가 할까. 오늘부터 성소에서 애들 가르쳐야 돼요. 애들 올 때부터 알겠죠? 그래. 자, 그러면은